창세기 20장 8절로 18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8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창세기 20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20장의 말씀으로 넘어오면 이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제 이삭 출생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가 바뀌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그곳에서 이제 범죄하였던 모습에서 바로 이삭이 태어난 이야기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삭 출생이 막힐 뻔한 사건, 이것의 장애가 되는 사건, 그리고 앞서 이 애굽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비슷한 모습이 이 오늘과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좀 기억하려면 어제의 말씀부터 이어지는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네게부의 그랄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앞서 애굽에서 겪었던 것과 비슷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그렇고요. 오늘 말씀도 그렇고 앞서서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도 그렇고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브라함이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은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인데요.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12장 10절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라고 하면서 바로 거짓말을 시키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그랄에서 일어난 사건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1년 후에 있을 출산을 약속받고 바로 일어난 일입니다. 1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 말씀을 받은 이후에 오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의지하지 못한 채 혹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라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심지어 오늘 일어난 사건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경각심을 주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사라가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아이가 이런 사건을 겪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아비멜렉의 씨로 바뀔 수도 있는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앞서 애굽에서 있었던 일보다 더 신속하고 긴급하게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개입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걸 기대하고 기다리는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건 가운데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개입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선 애굽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방인 지도자로부터 아브라함이 비난과 책망을 받는 수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일이야 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일어난 일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한 지 35년이 지난 시점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하는 이야기는요 35년 전에 그것과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한다. 35년 전의 이유와 지금의 이유가 동일합니다. 전혀 성장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신앙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정말 신앙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신앙의 연차가 쌓여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도 변화해야 하는데 정말로 우리는 변화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내가 몇 년 믿었고 내가 얼마나 믿었고 내 신앙의 연차가 얼마나 쌓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 신앙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신앙의 모습대로 내가 변화하고 있는지 그 우리의 삶의 변화를 돌아볼 수 있고 경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35년 동안 약속을 받았으나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짧은 믿음을 짧은 신앙의 연차를 쌓아가는 것에 불과하더라도 내 삶이 정말 변화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옳은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달라지고 변화하고 돌아서는 신앙의 모습을 소유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전 애굽 왕 바로는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추방과 책망을 함께 보여줬는데요. 이 12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제 아내를 돌려줄 테니까 여기서 떠나라 라는 것이 바로 왕의 이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그랄 왕 아비멜렉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 아비멜렉은요, 오히려 양과 소와 종들을 더해주고 그랄 거주를 허락해주고 위로금 차원에서 은 1,000개까지 더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전 애굽 땅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도 내가 아내로 인하여서 어려웠고 또 이 일이 해결되었을 때에도 내가 내쫓김을 당하였다. 그때의 기억이 있으니까 또 동일하게 이 아내를 숨기고 혹여나 걸리면 혹여나 들통이 나면 내가 또 내쫓김을 당할 수도 있으니 그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비멜렉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상황이 사실은 우리에게 위기가 아닐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풀려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대로, 나의 예상대로, 내가 상상한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세상이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분께서 약속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비멜렉의 은혜를 베풀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비멜렉 집안의 태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어 내리셨던 경고와 지시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선지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서 기도하면 아비멜렉의 집안이 모두 살 것임을 이미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비멜렉의 아내 여종까지 출산하는 복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음을 또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우리는 의지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를 기쁨으로 만들고 감사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크게 잘못한 상황에서도 은혜를 베푸셨으며 이삭이 안정적인 환경 가운데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주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중요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자녀의 약속을 받은 상황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지 그 믿음을 시험받는 자리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무감각하고 부주의하게 행동하여서 장차 태어날 아기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상황을 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개입을 믿고 함부로 행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이 내게 일어나겠지, 이루어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겠다라는 어떠한 작은 믿음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성취하시겠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뜻을 합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책임과 오명이 뒤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루실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약속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바른 행동을 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을 바꾸고 매인 것을 푸는 기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기도에 있고 말씀으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기도에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혹시 주어진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다고 여겨지지는 않으십니까? 매이고 막힌 것을 풀고 해결해 달라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약속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저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약속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변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